어서 오십시오, 식사님. 네, 들어오세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령 나를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를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요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묵상하시고 우리 사경의 첫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참히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아멘.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경회를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배영길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의 잔치입니다. 예, 오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줌으로 우리 접속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간사님은 배영길 목사님입니다. 갈산교회에서 심우하시고요. 저에게는 목회를 처음 했던 그 수원중학교에서 2년이 시작돼가지고 그 당시에 오산교회에 계셔가지고요. 인사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어떤 여러 이야기도 나눴던 목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줌에서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함께. 감사합니다. 말씀, 뜨거운 말씀 기대되시죠? 네. 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천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주제를 다 받으셔서 이미 스티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줌으로도 지금 참여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다 읽으셔서 다 마스터하셔서 그냥 오셨나요? 이건 책을 가지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초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제가 어렸을 때는 2주간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번기가 아닐 때 농한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농한기 겨울에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우리 선조 선배님들은 신앙에 입각하여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집의 한 아들로 태어나서 저도 사경이면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 점심에도 또 밥 먹고 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어린 때에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소리 내서 말씀해 보시죠. 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내쟁투. 여러분 이 사경의 시간은 일반 설교 시간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의문과 질문이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는 내가 신앙적으로 궁금해했던 것, 또 의문 났던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성경으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네, 우리 전숙자 지사님도 줌으로 들어오셨네요. 우리 이름이 나타났는데 우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내쟁투. 그러면 1장 오늘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니까 자꾸 대답을 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이요.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늘 읽었지만 오늘 함께 좀 소리내어서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입을 모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예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위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늘에서는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 저 뒤에 좀 늦게 오셨지만 우리 자녀분이신가요? 어머님하고 아주 귀한 발걸음 환영합니다. 전쟁하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과 제게 떠오를까요?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기 이전엔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하면은 뭐가 연상이 딱 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서로 죽이는 거. 무서워요. 그 다음에 왜 무섭죠? 생명을 탈취하는 일, 생명을 없이 하는 일이 전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의 전쟁도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제일 오늘 교회 일찍 오신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한번 이 사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선악을 놓고 전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쟁투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쟁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대쟁투라는 말이 정말 뭔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있던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했으니까는 이 요즘 현대전은 총 쏘고 이렇게 포탄을 쏘고 그쪽에 불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또 조금 임진왜란 정도 생각하면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창을 던지고 뭐 그런 연상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과연 하늘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우리 여집사님 대답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이 땅의 전쟁도 어디 지금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됩니까? 우리 두 번째 오신 집사님. 침략으로 해가지고 침략으로 뭐 무조건 침략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할까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쪽의 입장과 저쪽의 입장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 쟁투의 그 원래 원어가 그냥 싸움, 전쟁이라기보다는 논쟁, 갈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의 양상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인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때에 발견하는 것이 미가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가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미가엘에 대하여 미가엘이라는 이 말을 한 것은 사탄과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질문하는 듯이 말을 한 것이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는데 뭘 도전했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만 하나님을 하십니까?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라고 해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장면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깊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 분쟁과 싸움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논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움, 분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과 이 쟁론이 언제까지 계속 일어날 것인가? 이 성경 내용 속에 계속하여 이 논쟁, 하늘에서 일어난 논쟁이 지구상에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까지도 그 논쟁은 계속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그런데 1절로 3절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다 같이 수련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었느니라. 4절 5절을 기도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사탄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논쟁은 그냥 어떤 이게 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사탄과 이 하와 사이에 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죄악이 선악과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선악과 때문이 아닌 사단의 도전적 질문에 있음을 그 답이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이 진짜 너희더러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이야기하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와 이 사탄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단 사이의 대화 속의 핵심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탄이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나라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에 따라서 와서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너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하는 쪽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우주적 대쟁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쟁투는 대림교회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라고 말했는데 신학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바닥을 우리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마다도 뭐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대쟁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림교회의 특수 교리들은 이 대쟁투를 연관시켜서 그 연관시킨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이 저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대한 공식 견해가 우리 교회 기변 고기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여기 쟁투라는 말이 논쟁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논쟁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이끌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세상의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문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적인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과 승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우리 기본결의 8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받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면 이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냐면 여기 한 목사님 계셔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두 집사님 남집사님 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외국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우물쭈물하는 상태의 우리 교인들의 입장이었음을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글쎄나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아마 그렇게 막. 근데 오늘 이 기본교리 그쪽에 보니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옹호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에 의하여 승리의 편에서 가담할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살 것에 대한 그 공부가 이번 공부에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늘 천사의 얼마를 3분의 1을 거기에 가담시켰습니다. 가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이 지구성에 왔습니다. 이 지구성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도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교재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대쟁투인데 이 쟁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래 떠더라 저래 떠더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계신데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집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이고 통 말을 안 들어요. 그 집은 뭐가 만날 잘 일어날까요?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이야기할 때에도 의견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잦게 일어납니다. 싸움이 잦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당신과 나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싸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과 당신의 입장이 같아지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을 때까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여인, 그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한 몸을 이루라고 둘인데 왜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부부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고 문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근데 여러분 옛날엔 너와 나와 다른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하고 나는 틀려. 그런 표현을 쓰기 했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나중엔 틀리게 됩니다. 그럼 너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는 싸우고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 미움을 그냥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 부부간에 이 자식과 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 간에는 천륜이 이렇게 따른다고 말하는데 부부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게 진짜 가깝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면 남남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떨어지는 그것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상대와 뭐하지 않는 겁니까? 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떨어지는 상태인데 여러분 요런 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냐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면 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하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로 임하고 그 말씀이 항상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이 말은 나한테 안 맞아 하고 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시도한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한 말씀 그대로 따르면 너 문제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궁정의 모든 회의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자존할 것이요 라고 해서 따로 뛰쳐나와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지금까지 죄를 이야기한 것과는 좀 방향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걸 훔쳐갖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죄 아니야? 근데 그것은 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죄들이라고 범죄. 근데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 이 우주적인 쟁투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제가 어릴 때 제가 가끔 그런 우리 재림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뭐 고기도 못 먹어보고 뭐 술도 못 먹어보고 담배도 못 먹어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여러분 못 먹어본 게 손해입니까? 어디 먹어본 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집사님 과거에 술 담배 하셨나요? 예. 술 담배 하신 게 이익이었습니까? 안 한 게 이익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게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에는 술과 담배와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술과 담배와 그다음에 뭐죠? 우리 집사님? 따라다니는 게? 뭐 커피는 이제 서양에서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 그다음에 뭐가 따라붙어요? 남녀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교회에서 아유 나는 뭐 누구 저기도 못 해봤어. 근데 못 해본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는 아주 온전한 상태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해본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불결하고 얼마나 오염된 사람인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몸을 잘 건사하거라. 응? 그래 그런 나쁜 것은 너희들이 가지 않도록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술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담배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이 아주 이렇게 좋은 얼굴에 좋은 건강을 그다음에 지금도 아픈 곳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교재를 보면서 대쟁투의 교리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준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여러분 제가 이 교재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개신교인들도 만나고 우리 교인들도 만나지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해서 쳐서 내가 아프다. 우리 그런 말씀들 가끔 듣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많이 들어요. 일반 개신교회나 어디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칩니까? 안 칩니까? 부역성교육은 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스벨의 그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이렇게 잘라버리고 없애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단마저도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세요? 내 말 안 들어? 탁 자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한번 부렁통에 빠져봐 하고서 부렁통에 집어넣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데 하나님의 이 사탄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위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누가 죽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실질적인 과정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욥기서에 그것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욥의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약대와 양과 수와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모든 없어지는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죄로 벌을 받아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그 죄, 욥의 죄 때문에 그 재산과 자식과 집과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욥의 몸까지. 그래서 욥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그걸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그 모든 일의 백그라운드에는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보다 더 큰 영향력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를 다 마치면서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죄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움직인 모든 것이 죄임을 욥이 그때 깨달아 압니다. 그 욥기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대쟁투의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하여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죠? 아니 예수님이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안 찾으시고 그 죄값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일, 사단이 와서 너를 속인 일,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나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뭐 하는 것입니까? 두는 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 안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집사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맨날 말씀 봐야 되겠네요. 맨날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정보는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오관이 뭐예요? 이목구비, 그다음에 촉감. 그러니까 이 촉감을 통해서도 여러분 눈 감고도 이렇게 뭘 만지면 어디 큰 저기를 만지면 보드라는 걸 압니까? 남자 손을 만지면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을 만지면 여자 손인지 압니까? 눈 감고 알 수 있어요. 이 손의 감각으로도 뭔가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시각으로도 받아들이죠. 이 청각으로도 받아들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미각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입에다 대보고 어떻게 해요? 이건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꼭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 만물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글로써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드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아드님을 주신 것도 내가 뭐 내 남편을 만났으니까 뭐 내가 애기 낳은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 남편이 우리 집사님에게 생명을 줘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데 그러면서도 애들이 만들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하면서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요새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이렇게 인기를 얻는데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해줄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 잘못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부터 나가지요? 꾸중하고 그다음에 심하면 욕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 그때 어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다가 확 야단을 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생각으로 야단을 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분노와 원망과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오점이 확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했더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엄마와 하나가 됐을 텐데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온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재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실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좀 얇은 질문을 우리 사모님께 드릴게요. 사모님, 우리 한 목사님을 참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어디 신혼 보내실 때 첫날 만나서 여보 우리 이제 아들 낳읍시다. 그래가지고 첫 아들 낳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사모님은 저기를 받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그럼 어디 목사님 여보 오늘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러면서 아들 낳습니까? 한 목사님.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남자, 어떤 엄마도 내가 이번에 딸 낳을 거야 하고 딸 낳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결정되는 순간은 누가 결정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죠. 우리는 그냥 그 관계를 가질 뿐이지요. 그 속에 일어난 역사는 뭐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으셨다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창조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다 가져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루스벨을 언제까지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남집사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루스벨 그 악한 여기를 막 하나님이 괴롭힐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 언제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의 그 무조갱에 잠그는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뭐 그를 어떻게 괴롭힌 것이 아니라 혼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잠깐 놓인 다음에 잠깐 노일이니 잠깐 노이는 그 잠깐 시간에 그가 뭐합니까? 생명을 반납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을 목회 이제 한 30년 이상 제가 하면서 사역은 한 40년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내년에 은퇴입니다. 이것저것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명도 그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이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죽으면 하나님이 쳐서 그렇다고 이게 말할 때가 많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그가 소망하시고 소망이라면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죄악적인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주님께 향하여 돌아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서 떠나졌던 상태에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능력을 구하고 나의 생명 안에 구하기를 원하면 내가 언제나 너를 영접하고 환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 66권의 모든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의 관계를 사탄이 대쟁투라고 하는 그 선상에서 보면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대두되어서 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 중에 이 기독교 외의 가르침들은 뭐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전교조는 전교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나라도 누구도 필요 없이 너 속에 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너의 정체성, 너의 자아를 끌어내. 그래서 너를 성취해봐. 그러면 그때 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잘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당신 속에 있는 부처를 만나시오. 부처가 바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너를 존재케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 사탄이 뭐라 하나님을 없이 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설파하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천도교회도 원불교회도 천주교회도 또 기독교회도 또 공자에게도 힌두교회도 또 마호메에도 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전특교리의 중요성 중에 이 마지막 이 개인교회의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일으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간에, 교인 간에, 어떤 사이에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무조건 따랐더라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단이 뭘 시켰어요? 토론을 시켰습니다. 토론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의문과 의심을 일으키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올 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채우거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철학으로 채우거나 또 세상적인 논리로 채우면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SDA 목사들은 들으라.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재림 예수를 거절하려 했던 자들은 지성소 중도를 거절하는 악인들로 판결되어 모두 죽는다. 지금까지 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시켜 왔으나 이 기간에는 너희는 내 아들 재림 예수와 그의 증인을 더욱 조롱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해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 재림 예수 신예수 이 양반도 지금 뭐를 이야기해?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말세가 될 때의 가장 큰 그 미혹거리가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내가 진짜다 이런 것을 자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똑똑해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야, 이거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은 누가 틈탈 저기가 많아요? 염려가? 사단이 네가 맞았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잘못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의 그 괴계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공략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에 딱 이렇게 대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로 대답하셨어요. 넌 뭐 왜지? 여러분 정말 같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대꾸할 필요 없을 텐데 뭐로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한다 하고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그 기록되었을 때라고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막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당신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부천 서구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읽고 오늘 마치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이 전쟁이 있으니라고만 했지만 그 전쟁의 내용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그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또 다른 분 에스겔 28장 17절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 여주사님 28장 17절.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가리켰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 구멍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그 앞에 보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런 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생애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론을 제기할 때에 사단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슬퍼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그대로 운행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항하신 대로 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셨지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코에 생기가 붙어있도록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도전할 적에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고 오셨으면 돈을 벌 능력도 생기고 또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도 생기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지식과 지혜를 기울 수 있는 어떤 지성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부여됐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근데 저 뒤에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전쟁 대쟁투의 논점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일들이 그 속에서 많이 성숙되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자라나는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변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저자를 통하여 우주적 주님의 사랑이 이 사단에 의하여 오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음을 받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속임에서 헤어나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생명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주신 그대로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영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래 뜻대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늘 교통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늘 들려주심으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 회생하고 정말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내일 또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